오늘 이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저에 에스라인의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 또는 명상을 하기 위해 쓰여진 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스길, 이 단어는 깨닫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9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째 단락을 1절부터 18절까지로 보고 그것을 살펴보면 이 찬양시 양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둘째 단락은 19절부터 37절까지로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단락은 38절부터 51절까지로 비탄시의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인데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첫째 단락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내 입으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스데라고 하는데 원형은 헤세드입니다. 이 언약을 기반으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변심하여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테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에무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한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성실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 일하심이 성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또 사랑으로 인한 그 모든 그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게는 이것을 대대에 알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성실하심을 하늘로부터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후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새벽에도 잠을 깨워가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실하심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문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줄 압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다윗과 간에 맺어진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어진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윗 왕조를 대대에 세우시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대대로 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대대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자와 성실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문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늘과 거룩한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유한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나 무한한 생명을 지닌 그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천지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세상을 통틀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주를 다 따져봐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 라합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원수들을 먼지와 같이 흩어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세상을 직접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신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89편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기억하며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